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넘어지면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하고 계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걷는다면은 뭐 만보 정도를 걸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그 걸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 산보를 하다 보면은 새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고, 또 지금 더운 때에는 매미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새 비둘기로 보면은 비둘기가 구구구 이렇게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이제 구구할 때에는 알을 낳는데 비둘기는 한 번에 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놈, 순놈은 알을 낳아가지고 종족을 번창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을 낳기 전에 그 비둘기의 그 집을 나무가지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지들이나 풀잎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집을 져서 안전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대개 21일쯤 되면은 알이 부화를 해서 이제 비둘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안전한 장소에 알을 낳고 또 부화시켜서 날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동물 세계나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비둘기가 그 높은 나무의 가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그 집을 짓는 걸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간의 건축수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계를 동원해서 집을 빠른 시일 내에 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 비둘기들이 단지 입으로 혹은 다리로 이제 건물 같은 걸 갖다가 집을 짓는데, 그런 집을 그 높은 그 공중에서 짓는 기술을 익혔을까? 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러한 기술로서 비둘기에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정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redestin이라고 하죠. 미리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오리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예정한 것. 이건 물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예정이 있기 위해서 이제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헤롯이나 빌라도 또 이방인들도 뭐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예정이지만은 헤롯이나 빌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은 24절은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 및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행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앞에 나쁜 일을 한다든지 모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자유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장소를 선택했는데 성전이 이루어질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태내에서 제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왜 야곱을 택했는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단지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애와 역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최근 일본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세계적인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것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100년 후의 역사와 혹은 가까이는 내일에 일어날 일과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애는 물론이고 인간의 역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예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장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숙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절대 주권은 사실은 숙명론은 아닙니다. 숙명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차이는 먼저 숙명론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은 나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숙명론인 것입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대로 살겠다. 이것도 이제 숙명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숙명론과 하나님의 예정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은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그것을 허락하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졌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을 편애하는 사람이다. 부당하게 편애하는 사람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편애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었고 죄를 짓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편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신다. 정한다는 의미, 정한다는 의미는 명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명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명령한다 이거죠. 또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우는 것이죠. 또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시하는 것, 디렉트, 지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다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는데 이 붙들다는 말은 카마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도시스라고 합니다. 도시스. 이것은 기프트라는 말입니다. 그런 giving, gift, 선물이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은 도레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선물이 있는데 또 온전한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인간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을 숭배를 했습니다. 큰 산이 있을 때 너무나 위대하고 큰 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또 공중에 찬란한 빛을 바라면서 지나가는 태양을 볼 때 태양을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태양을 아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큰 산이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가장 온전한 선물들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어야 되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너무 탐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의 숫자를 세다 보니까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송이가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빛도 중요하지만은 그 빛을 만드신 아버지께로서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들이 다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과 소망과 하나님을 주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하는 그 잘못된 신앙이죠. 또 이제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계속 피어나오는데 그 지옥불을 태우는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은 그 머리를 박살내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서 지금 말한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자로서 참
무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서 이스라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됨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오해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됨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과 소망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성령님을 모르고 살던 존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항상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